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분명히 시간표는 오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을 담대히 걸어가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아마 주간 말씀 들으신 분이 있겠지만 항상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항상 실패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실패로. 하나님의 사람들 자세히 보십시오. 아브라함 같은 거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하면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약속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 가니까 뭐가 있냐면 기근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조카 롯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실패라는 과정,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참 깨닫는 게 많아요. 우리가 창세기,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언약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참 깨닫는 게 많아요. 근데 왜 우리가 실패를 주시냐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시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허락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이 시대는 네피림 시대가 맞습니다.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단에게 붙잡혀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종교입니다. 사단에게 붙잡혀져 있는 거라고요. 3단체입니다. 문화, 학문, 모든 것들이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모르니까 뭘 사실은 모르는 거라면 죄를 못 보는 겁니다. 죄를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에서 늘 말하는 것처럼 선악과는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을 알게 만드는 거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수가 나와 연결짓게 만드는 겁니다. 선악과가 없으면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 그리스도는 지식화, 종교화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죄를 볼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 이름 부를 수 있어요. 죄를 보지 못하면 그 그리스도는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선지자, 선악과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둘째 아담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첫째 아담을 먼저 주셨대요. 썩지 아니할 것을 먼저 주지 않고 썩을 것을 먼저 주셨대요. 하늘의 것을 먼저 주시지 않고 땅의 것을 먼저 주셨대요. 왜 그러냐? 첫째 아담을 왜 첫째 아담을 먼저 주셨냐? 저와 여러분들이 둘째 아담이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보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 나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지혜를 가지라고요? 뱀의 지혜. 사실은 왕의 지혜죠. 원래 지혜자는 뱀이 아닙니다. 원래 진정한 지혜자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거 나와 있잖아요. 에스겔서 28장에 나와 있잖아요. 빛을 전달하는 영화입니다. 빛을 반사하는 이사야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계명성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그곳에서 그리스의 빛을 받아서 그 그리스의 빛을 반사하는 게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뭘 계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도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십니다. 정말로 원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복음이 보여지면 정말 보좌의 축복과 모든 죄와 사단의 손에서부터 저와들이 해방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죠. 복음을 모르면 또 뭘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복음을 모르면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모르면 또 뭘 모르는 거죠? 복음을 모르면 사실은 전도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기도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전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어디 갔다 왔거든요. 누가 초대해 주셔서 갔다 왔는데 자기가 목자래요, 목자. 자기가 목자래요. 왜 어떻게 목자가 됐는지 모르는 자기가 목자래요. 근데 보니까 막 스님도 오시고 막 이 지역에 유명하신 분들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게 자기의 예배고 자기의 신앙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봐도 그건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누가 봐도 그렇게 섬기는 거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가 증거가 안 되는 거죠. 복음이 증거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이 일단은 네피림에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토해내듯이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자기 딸을 사육하고 있다, 나보고 사육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수많은 목사와 수많은 사모가 나한테 와 상담을 받았는데 진짜 목사 사모가 목사 같지도 않고 사모 같지도 않다. 오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당연히 기도 전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이해 안 됐는데 전도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이해 안 됐는데 기도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이해 안 되니까 기도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 안 됐기 때문에 예배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이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나를 점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라 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기근이라는 것을 펼쳐 놓으셨을까요? 왜 롯을 데리고 나오셨는데 막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시간표를 분명히 주십니다. 어떤 시간표를 주시냐면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누구 앞에 단을 쌓아요. 이 단은 그냥 드리는 예배는 완전히 다른 예배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됐다는 얘기죠. 뭔가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은학교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내가 독불장군처럼 무슨 호태처럼 동교태처럼 그냥 창들고 맹렬하게 앞장서서 찌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단을 쌓는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뜻 앞에 내가 한번 단을 언제 쌓았죠, 여러분들? 단을 쌓고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돌아온 다음에 단을 쌓았지. 무슨 말입니까? 이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게는 뭔가 임한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경험했고 내가 누구인지를 찾은 거예요. 그게 단이라니까 여러분들. 이 단을 쌓는 시간표가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318명을 가지고 롯을 구해 오는데 단순하게 이건 육신적 싸움과 혈육의 싸움은 아니겠죠. 지금 나의 보장과 나의 배경은 누구라는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분명한 사실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고 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뭔가 중요한 생명 기준점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아들도 약속해 주셨고 땅도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아들도 땅도 누구로 말미암아 온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시간표가 분명히 옵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시간표가 아니라 믿어지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분명히 옵니다. 사건인 것 같고 일들인 것 같았지만 절대로 사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작정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시간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에 이제는 누구의 언약을 발견하게 된 거죠? 너와 너 후손과 나 사이에
누구의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말씀 쭉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구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이제부터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완전하게 행하라. 지금부터 진짜로 13년간 침묵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이제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그 완전하게 행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각서 쓰는 거예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각서 쓰는 거였어요. 너 분명히 말해라. 이거 누구 거냐?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와 너 후손과 나 사이에 세울 내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가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뭘로 삼으셨죠?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뭘 보내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선지자적 자리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찾으십시오. 나를 찾으세요. 박수현 집사님이 나를 찾으세요. 우리 모두가 다 나를 찾으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니까요. 한 나라 한 민족에 살고 죽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 22장 1절부터 보니까요. 1절부터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두고 아브라함을 두고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뭘 만나게 되죠? 여호와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누굴 준비하셨습니까? 수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요, 이삭의 언약이요. 지금은 우리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모리아산 앞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거예요. 이 모리아산이 어떤 곳입니까? 역대하 3장에 보니까 이 모리아산에서 바로 성전이 지어져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 속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거든요. 그 시간표로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항상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애굽이었어요. 첫 번째 시간표가 노예였어요. 광야였어요, 여러분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애굽의 시간표, 노예의 시간표, 광야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일이요. 쉽게 말하면 요 시간표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말이지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깨닫게 만드시는 거냐면 원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드십니다. 이거 제 메시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죄가 제 메시지 아닙니다. 이번에 핵심 때 사람이 주셨던 메시지예요. 뭐를 깨닫게 만드신다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애국과 노예 과정을 통해서 원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요. 진짜 우리 가정을 붙잡고 있는 유일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고, 그 가정을 보면서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를 보게 만들고,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군 천사를 보내시거든요. 뭐를 보게 만듭니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보게 만듭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죠. 이건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마시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뭐를 발견케 만드시냐면 첫 번째, 틀린 사상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선민 사상의 근거는 나요, 나. 이스라엘을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이 이스라엘에게 있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사람들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틀린 사상이죠. 두 번째는 틀린 메시아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메시아관이죠? 자기들의 왕이었어요. 자기들의 왕.
근데 우리의 왕,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는 참 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저 시간표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이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한다는 것은 결국 뭐가 비치는 거냐면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우리 강단 말씀을 좀 적용하면 결국 뭐가 임하는 거냐면 지혜가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뭘로 받냐면 지혜를 받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보니까 현장은요 완전히 흑암 25하고 있습니다. 현장 흑암은 25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7장 11절에 완전 흑암이었어요. 그 누구는 마음에 간직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누구는 마음에 담아두었다고요? 예, 야곱의 아버지를 마음에 담아두었다고요. 근데 그 야곱의 아버지가 그 마음에 담아둘 수 있었던 믿음의 힘은 어디서 온 거였어요? 요 시간표를 통해서 온 거예요. 왜요? 야곱이 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꾸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요셉의 꿈을 누구는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표를 걸어왔던 사람은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문제인 것 같지만, 아무도 볼 수 있는 그 상황인 것 같지만 누구는 볼 수 있는 거냐면 빛이 임하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은 빛으로 임하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아짐으로 오는 거예요. 깨달아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임하게 되어지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빛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41장 38절.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볼 수가 없어요. 모두가 붙잡혀져 있어요. 아무도 알 수도 없는 그 꿈도 맞춰내고 꿈도 해석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있으니까. 45장 1절부터 5절에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앞서 보냈다 그랬어요. 형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살려달라고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형님들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님들이 하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앞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흑암 25기 때문에 빛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뭐를 약속해 주셨냐면 빛 25를 분명히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니까요.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마지막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어요. 근데 그 흑암 재앙, 모든 게 죽어가는 흑암 재앙이고 모든 것이 끝나는 흑암 재앙이었는데 누구에게는요? 애굽의 재물을 갖고 나오는 완전 승리와 완전 정복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재물을 취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지만 가로 2번, 가로 3번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걸 해석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탈했더라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완전히 노략질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다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을살 하스바스. 하나님이 급하게 노략질한다는 그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어진 거예요. 캄캄하고 어두운 시간표 같은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으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죠. 출애굽기 14장이죠. 14장에 보시면 특별히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인데 20절에 보시면요. 불기둥 구름기둥, 뒤에는 구름기둥, 앞에는 불기둥으로 어둠을 완전히 막혀버린 거 있죠. 우리가 가는 여정에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본다니까요. 역사가 있는데도 못 보고 뭐예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그 기적을 체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불평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사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고도 뒤돌았으면 또 넘어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빛 25시 안 해주시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빛 25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데 진짜 막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제 안에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웬만큼 영적 문제 있으면 그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까는요 제가 사단에 완전 잡혀버리니까요. 완전히 막 벌떡 일어나겠더라고요. 빰 하면 날아가겠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거기서 오늘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오늘 누구 만났냐면 임미선 권사님이랑 이분현 집사님 만났어요. 기도했잖아. 우리 중보기도 거기에 놓고 기도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어떤 우리 목사님의 말 한마디에 제가 아주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근데 제가 웬만한 말에는 잘 흥분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오늘은요 완전 제가 사단에 붙잡혀 버렸어요. 야, 이게 침이라도 뱉겠더라고. 진짜 얼굴에다가 뺨이라도 떼겠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니까. 아우 막 지금 그 제가 설교할 때 지금 저도 낯이 부끄럽고 괜히 김수현 전사님 모시고 가지고 다 들통났다고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데, 안 모시고 왔으면 그냥 저 혼자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데 다 들통나는 바람에 오늘 저도 이렇게 사단이 완전히 붙잡혀 버리더라니까요. 붙잡히니까요 장사가 없어요. 온몸이 굳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근데 진짜 하나님이 빌실 비춰주시면 안 돼요. 그거 집사님 권사님이 해오신 그 칼국수 하나 진짜 억지로 넘기고 왔어요. 건더기 억지로 넘기고 왔고, 제가 야,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 저에게도 이렇게 사람을 붙잡는구나. 나는 웬만한 건 뭐 문제 안 된다고 여겼는데 그렇지가 않구나. 오늘 아주 천국과 지옥을 지금 뜨거운 공과 찬 공을 느끼고 있는데요. 사실은요 오늘 하루 종일 뭐 요번 주에는 하루 종일 그랬어요. 뭐 정신 문제 있는 분들, 분산 분열 집착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구병기자한테 물어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진짜 분산 분열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문제가 제 문제예요. 사실은 그 문제가 제 문제고 저에게는 더 까만 것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일이 내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절기 언약궤 선마군도 말씀해 주셨어요. 다 빛입니다, 여러분들. 다 빛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빛입니다. 어둠에 묶이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있으니까 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거 너무 중요한데 이거는 정말 우리 마음에 담아 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빛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교회는 이 빛의 문화를 허락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문화를 허락받는 교회. 문화는 뭐죠? 문화요? 좋아하는 사람이 만나면 뭔가 문화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너희들 만나지 마 그래도 자기들이 만난다니까요. 예? 만나가지고 막 영화관도 가고 자기들끼리 꽃도 선물하고, 그게 문화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 모이면 피아노 옆에 서가지고 기타 옆에 서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그게 재밌고 좋아했잖아요. 생명이 들어오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문화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문화가 만들어져요. 성경에도 문화가 있더라고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 딱 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유는 하나예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감사하게 누구를 봤던 사람이에요? 모세의 일대기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모세의 눈에 담긴 그 역사들은 여호수아에게는 그 말 한마디가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기념비였던 거예요. 기념비. 지금 우리 주내교회 중직자들의 삶이 후대들이 봤을 때는 하나의 무형 기념비라고 보시면 돼요. 무형 문화재가 있듯이 무형 기념비예요. 무형 문화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축복 누리시기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보지 못한 자들, 알지 못하는 후대들을 위해서 뭘 세우라는 거예요? 돌을 갖다가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2절에 그리고 경험이 없는 후대들을 위해서 여리고서를 돌 때 하나님이 잠잠하라 이 말씀 주셨어요. 잠잠하라.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오늘날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라 그랬거든요. 네, 너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기념비예요, 기념비. 하나님이 기념비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 정말로 이 빛의 25의 역사가 우리 주내교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결론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항상 25시대는 귀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시자고요. 우리 기준에 우리 수준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도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 불가능을 막는 게 사실은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문화로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각인시켜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려면 사실은 뭐가 치유가 돼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가 되셔야 돼요. 내가 치유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근데 정말 치유되려면 다른 방도가 없어요,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예배에 나올 때만 치유될 수 있어요. 예배에 나올 때만 승리할 수가 있어요. 사단 마귀는 보편적 가치관을 심어놓고 예배를 뺏어가고 있어요. 점점 예배를 뺏어가고 있어요. 지금 수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 많대요. 코로나 이후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 많대요. 그런 교회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재앙을 맞는 저원들이 뭐가 있냐면 무한한 보좌의 능력에 뭐 해야 될까요? 도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도전하시자고요.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시자고요. 무한한 능력에 도전하시자고요. 아멘.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님께가 누구를 살리겠으면 좋겠냐면 후대를 살리는 것에 영적인 도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주님께 간단해요. 뭐가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냐면 가르침이 있는 교회가 되면 돼요. 우리는 말씀의 정보를 더 하나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은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모일 때마다 가르치는 교회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표에서 나라의 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시간표 여정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도전을 하십시오. 기다려야 된다 그럼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밀어야 된다 그럼 밀어 주시면 됩니다. 끌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응답을 먼저 누려야 되냐면 정말로 전도하기입니다. 나를 먼저 전도하고 나를 먼저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것들을 먼저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시만 말씀 붙잡고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